할렐루야. 이 시간 서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냥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재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생명의 문을 향해 달려가라는 정말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를 영과 육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 그 완성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값없는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정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비하신 그 주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거라고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이루며 있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 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욥입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아주 큰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가만히 있는 욥에게 갑작스럽게 시험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욥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묻습니다. 아마 욥을 시험하면 욥이 하나님을 부정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욥에게 첫 번째로 주었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하루 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십니다. 두 번째 욥에게 닥쳐진 고난이 무엇입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곧 육체에 큰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오히려 고백을 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욥은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감당했고, 그런 믿음의 인내 끝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금같이 되어 나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했던 것처럼
세상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욥이 고난을 겪었듯이 우리 또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듯이 우리 또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기에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 미워함을 우리에게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 우리를 대적함으로써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믿음의 성도들만이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과 우리가 겪는 고난의 본질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이 죄악된 이 모든 세상이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있는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를 대적함으로써 겪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실수와 잘못과 또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변수들로 인해서 겪는 육체의 고난입니다. 우리와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영적인 고난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영적인 고난이 육체의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 겪는 고통은 육체에 속한 고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크기와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중에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란 한몸이른 지체들 중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몸이른 지체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든지 또는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또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삶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고난의 고통 중에 있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바울을 위해 기도하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를 도우셔서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 내당 중부교회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일어나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능한 것이요. 또 저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는 지체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으며 각각의 성도에게 직분을 따라서 맡기신 사역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고난이든 마음으로 근심하는 고난이든 어떠한 것이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난을 이겨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깨달음으로써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경험함으로써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즐거워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듯이 그 은혜에 합당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기도함이 곧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이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항상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의 무게짐을 나누어지고, 그리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그 고난을 이겨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중에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몸이 불편한 성도들 또는 오랫동안 육신의 병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치료받으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육체의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육체의 고통을 주님 씻겨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역을 하시던 중에 한 네 사람이 중풍병 든 친구를 침낭에 메고 옵니다. 예수님께 기도받으면 이 사람의 병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눕고 있는 그 친구를 침낭에 메어 예수님께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았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신 그 집의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친구를 달아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그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헌신하는 친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헌신과 또 그 믿음의 도움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다른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 사람의 육체의 병의 고통이 정말 씻겨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님들 같은 장로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장로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구분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말씀의 사역과 함께 또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의 역할을 함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은 교회의 목사를 청하여 기도를 받도록 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맡기신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 세우신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내당 중부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위해 세우신 목사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그 사람의 소식을 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들의 여러 많은 소식들 저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정말 고난 중에 있든지 또한 병으로 인해서 아픈 가운데 있든지 함께 저에게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만 기도하는 것을 그쳐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한 것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모미는 지체가 그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병이 반드시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나 스스로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 스스로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면 무엇하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름에 있어서 하모미는 지체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합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 또는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 정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기도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까?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또 전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왜 갑자기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권면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서로의 죄가 무엇인지 다 낱낱이 다 알려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갈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부활체로 거듭났다면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이 있겠습니까? 육체의 병이 있겠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형체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면 영과 육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로 인해 부패하였고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갈 죄악된 육신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이 땅에서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시키셨을 때 그래서 죄악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을 때 먼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영혼들의 육체가 부활하여 그 육체와 영혼이 결합함으로써 완성된 부활체로 거듭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나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공중에 들리면서 그들의 육신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완성된 하나님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는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선한 믿음의 길로 순종을 나아가고자 수고하며 헌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갈 것이요 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몸 이런 지체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와 또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를 위해 우리가 합력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자 헌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내 육체의 배부름만을 채우고자 수고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한 육신의 교만함에 빠져서 죄악된 길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한몸 이런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인정 후에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육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한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릴 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신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의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의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합력하여서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사람을 예로 제시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엘리야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이전과 이후로 이와 같은 사람이 없느니라.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행했던 사람, 그가 모세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일으켜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았던 사람, 모세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도록 이끈 사람, 그가 모세입니다. 말의 순물을 단물로 바꾼 사람, 모세입니다. 정말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친히 받았던 사람이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었던 사람, 그가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모세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이지 모세에게는 그 능력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어떠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 그랬습니까? 엘리야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권능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정말 역사하는 힘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가뭄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행할 수 있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향해 기도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로 3번씩 완전히 적시고 도랑에도 물로 가득 채운 엘리야의 제단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즉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물을 깨끗이 말라 없애버리고 제단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다 불로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7번 엎드려 기도했더니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7번 엎드려 기도했더니 저 멀리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엘리야는 급히 이제 다 산으로 내려갑시다. 그렇게 해서 왕과 함께 다 산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즉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막 몰려들어서 북이스라엘 온 지역에 비가 내림으로써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7번 엎드렸던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와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줄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물며 지체를 위해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세 번째로 야고보는 믿음으로 실족한 지체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족은 다른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실족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실망하는 겁니다. 실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바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함으로써 원망했던 그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함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그 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 주변에 이전에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또 실족한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자리에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의 직장인 동료일 수 있고 나의 가족일 수 있고 나의 이웃일 수 있고 나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보고서도 기도하지 않고 지나친다면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말라 하셨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실족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 믿음으로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체,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